성전 재건 프로젝트 느헤미야 9번째입니다. 죄를 자복하다 라는 제목으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반복하고 계속 반복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는데 한번 이 화면 우리가 잘 알죠? 한번 볼까요? 예. 자, 느헤미야 전체적인 구성 우리가 잘 알죠?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준비와 완공. 예. 바사 땅에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자 3차 포로기 안의 일들이었는데요. 이 일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 13장, 자, 지난주 8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뭐 했죠? 예,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난 후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 놀라운 잔치 시간으로 바꾸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인데요. 9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9장의 중심 내용, 자, 이스라엘의 7월 땅, 이 7월 달 얘기가 오늘 계속 되어집니다. 자, 이 7월 달의 절기는 바로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겠죠? 예,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추수로 인하여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볼 때 뭘 보신다? 예, 피를 보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은, 피가 흐르면은 이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렀구나 라고 해서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유월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어지므로 꼭 반드시 따라오는 절기가 뭐냐면은 대속죄일인 거예요. 대속죄일.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속죄일이죠. 뭘 들고 들어갑니까? 예,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붓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어쨌든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선포하는 날, 하나님의 속함을, 죄 속죄함을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초막절이 있죠. 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초막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통하여 먹고 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즉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한 것처럼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이 만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산떡이잖아요. 산떡.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예, 이 뭡니까? 먼버서의 집, 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 예, 떡 만드는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떡집. 이 떡집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 예수님이, 이 산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몸을 먹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죠? 뭐죠? 예,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떡이 되어주십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만나를 통하여서 먹었던 것을 기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초막절에 있는 초막 가운데 한가운데는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놔요. 왜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이 7일 있고 8일째 되는 날은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 집으로 가는 이 날은 아주 끝난 날. 아주 큰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 명절이 끝나면 큰 날이에요. 그래서 8번째 날은 큰 날이고 잔칫날입니다. 그날은 축제하는 날이고 모두 먹는 것을 나누는 날이에요. 뭐 이런 날이 바로 남녀 요소 객이나 뭐 주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절기,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날 이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날들이 있는 날들이 절기가 바로 이 7월 달의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답고 복된 회개와 경배. 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초막절을 지으면서 보내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빠지지 않고 행한 일이 있어요. 이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다 먹고 놀고 즐겁게 계속 연애서 지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의 절기가 끝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끝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이 주님을 만난 날 아닙니까? 그죠? 예배하는 날. 이 예배하는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아이고, 또 한 주간 시작해야지 하면서 한숨 쉬면서 시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자, 24일이래요. 24일. 그달 24일, 7월 24일이죠? 자,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잠깐만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라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나팔절이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네요. 초막절이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기쁨의 절기. 이 기쁨 모두가 다 이 초막절인 기쁨의 절기고 음식을 나눈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 다음 날은 제8일, 명절 끝난 날, 다 끝나서 집으로 가도 되는 그날, 이날은 더 기쁨의 날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기쁨의 그 여운을 남기는 날이에요. 자, 이날 지나고 난 다음, 자, 7월 22일이었죠. 21일 날 끝나고, 그 다음에 22일 날 명절 끝날에 가장 큰 잔칫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9날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뭘 해요? 금식하네요. 기쁨으로 날 즐겁게 기쁨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근심하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통회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선포했어요. 자,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다음 날은 뭐 합니까? 예, 그 다음 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장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이날의 낮 4분의 1은 자, 낮 4분의 1이래요. 낮은 언제부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이겠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몇 시간? 12시간. 낮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 예, 3시간. 자, 이날에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잡고 또 3시간 동안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 위에 올라서서, 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자,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 위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인도. 지난 미스바 성회 때 앞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죠.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시끄러웠는데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앞에서 기도로 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 또 볼까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자, 뭐라고 이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해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월구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 땅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자, 회고와 기도네요. 회고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냐면은 가나안 입성하기 전, 출애굽부터 그 전부터 가나안 성 입성하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지금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자, 그러다가 애굽에 갔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400년 후에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어떻게 해요? 9절 하반절,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 타고 병기를 들고 쫓아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모를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홍해에 불어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라버렸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 교만에 행하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얻었대요. 명예를 얻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때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왔죠. 또 13절 신의 산에 강림하시사. 예, 신의 산 강림하셔서 뭘 주셨어요? 예,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이게 무슨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죠. 가데스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고 반석도 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젓가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누구죠?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는 큰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자들이 절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예,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명령 듣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들여보내줄게 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콧방귀를 어떻게 꼈습니까? 예,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죠. 이게 콧방귀 낀 거죠 완전히. 아무튼 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졌던 우리 조상들 그 죄를 회고하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계속 볼까요? 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 앞에서 얘기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온갖 반석에 터진 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우두머리를 세운 거예요.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상이죠, 우상.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듣고 많은 부분들을 아멘 하면서도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러 나가야죠. 기도하러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송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우리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18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니. 자, 지금 이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라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어쩌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다를 거 없어요. 저 어렸을 때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막상 나이가 들고 이 일 저 일 생활하다 보니까요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똑같더라고요. 별다를 거 없어요. 잘할 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튼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만나를 주셔서 배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주셨죠.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가나안성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거기 있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 세 족속 여기 보니까요. 시온의 땅, 그리고 헤스본 왕의 땅,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 이 땅이죠.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런 놀라운 위엄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느냐? 한번 볼게요. 자, 가나안 입성 이전까지가 지금까지 22절까지고 23절부터는요. 가나안 입성한 후부터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포로 생활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을 많게 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자, 땅을 차지했네요. 근데요,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먹으며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잘 살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전혀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그 선지자들마저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이러하니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롭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있을 때 그냥 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어떻게 해요?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다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자를 갖다 주죠.
사사시대 때는 누구를 보내요? 예, 사사를 보내었어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혼란과 궁핍과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할 때 그때마다 구원케 해주셨어요. 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줬더니 그들이 기뻐하며 처음에는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나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로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만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 12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 죄송해요 하다가 구해지면 아싸 잘 놀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다가 또 어려움당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만 12번이 있었어요. 12번.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대를 걸쳐가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예. 처음에는 잘 듣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 알았어 하면서 어깨나 삐쭉삐쭉 입술이나 삐쭉삐쭉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구해줘야 되잖아요. 왜 안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배려가 많으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니까요.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합니까? 이것은요, 어쩌면은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듣지 않나요? 이제는 안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예, 열방의 사람들의 어디요? 예,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겨버렸대요. 열방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으면은 에라이 하고서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사람들에게 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하며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발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하며 기다리시며 돌아온 자에게 내가 다시 부흥의 일들을 줄게. 놀라운 일들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현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고 이렇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 모든 환난들 주님 저희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으므로 어떻게 해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뭐요? 어디 땅?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누구의 치하에 있어요? 바사 왕국의 치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종이 되었나이다.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의 열방의 족속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의 소산을 다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방 왕들의 그 치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언약을 다시 세우겠나이다. 이를 위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임봉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임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지금까지의 우리의 나약했던 모습들,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7월의 아름다운 절기 초막절을 지키며 모두가 다 기쁨의 절기로 지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나 다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볼까요? 마지막 아래 굵은 말씀이요.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복된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번 수백 번을 거역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에는 하나님이요 끝까지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날마다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심 3일밖에 안 될지라도 안 되면 3일 후에 다시 작정하면 돼요. 3일 후에 또 작정하자고요. 그러면서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나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미했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했던 모습이 있다면,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어수선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정돈하고 정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기도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현실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쫙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죄가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말고 있지 않아요? 대충 회개하는 것을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씩 고백하며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기도 속에도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와 기도, 반성의 기도 후에 새로운 결단을 합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롭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는 이런 결단, 구체적인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이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나 회개기도 다 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툭툭 털고 끝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는, 회개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그런 모습은, 그런 회개는 어쩌면 가짜예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결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겠죠.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찬양과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3시간 동안 했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3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뭘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또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말씀을 근거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철저하게 회개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위하여 결단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회개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살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